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해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어, 아침도 일찍 해가 뜨고 저녁도 일찍 늦게까지 해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활동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 또 감사한 것은 어제부터 이제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제한 사항이 다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모든 그 제약이 이제 해지가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사도 가능하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으로 예,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식사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곧 식사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는 뭐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뭐 많이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염려 없이 예,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 기대가 됩니다. 예, 빨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막 왁자왁자 하면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굉장히 그러면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룻기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1시간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4장 마지막 장인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화요일 시간은 이제 저와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 달 4월 달은 이제 전도사님이 화요일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가니까 꼭 드라마 보다가만 느낌이라고 맥이 끊기니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 또 많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3장까지의 그 룻기의 그런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룻과 나오미의 그 가정에 있었던 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그 주제 그 찬미가를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아시겠지만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절정으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한 계획을 세워서 그 보리 타작할 때에 보아스의 그 잠자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 보아스가 누울 때 그 옷자락을 들고 예, 같이 누우라라는 그러한 이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또 룻은 그것을 다 시행하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면서 예,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행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4장에 어떻게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이제 행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4장에 보아스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 보아스가 일을 하는 동안에 룻과 나오미의 어떤 행적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보아스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하나의 표상적으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보아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룻과 나오미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잠잠히 누구만 믿고 보아스가 이제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모든 걸 다 이제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내가 무언가 하려고 이렇게 막 나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지금 여기 홍성에도 법원이 있는데 법원 같은 그런 어떤 법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판결하거나 또 어떤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특별히 또 가난한 자가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어떤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장소는 이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냥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 보아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갔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성문으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전날 있었던 룻과의 그러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간 그때 마침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 전날 그 룻에게도 이미 말했듯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나보다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성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왔다고요? 그 사람이 그 성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이제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에는 마침이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이 룻과 나오미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룻이 그 보리 이삭 주술 때가 된 그때 보리 이삭을 주스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침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마침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마침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3 때 제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볼 당시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그 한 몇 년 동안만 먼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대학을 지원하고 그 학과를 지원해서 내가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몇 년 하지 않고, 하여튼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예비 소집일 날 삼육대학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 볼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이제 예비 소집과 관련된 주의사항, 안내사항을 듣고 다시 와야 됐는데, 제가 그때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11월 굉장히 추울 때를 기억합니다. 막 눈발도 날리고. 근데 저랑 같은 방에 살고 있던 저 친구, 같은 고3인 저의 친구가 방언이었는데 그 친구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신학과를 했기 때문에 갈 때는 학교에서 봉고차로 그 기숙사생들을 이렇게 태워다 줬어요. 근데 올 때는 이제 뭐 학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가지고 올 때는 알아서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뭐 목발을 짚는 그 친구를 뭐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케어하면서 같이 이제 기숙사까지 와야 됐는데 삼육대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육대학 그 본관에서 정문까지 나오려면 한참을 걸어 나옵니다. 근데 이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걸어 나오니까 굉장히 천천히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눈보라가 치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이제 겨우 정문까지 왔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육대학에서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숙사까지 가려면 바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고 중랑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서 교문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교문사거리에서 고등학교 기숙사까지 그 산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서울삼육고등학교가 그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교문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서는 택시를 타야겠다. 이 목발 짚는 친구랑 거기까지 걸어가기는 도저히 이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날은 너무 추운데 한 30분 거의 뭐 진짜 그때 느끼기는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도 왜 버스가 안 오는지 그래가지고 너무 막 벌벌벌 떨다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너랑 돈 얼마 있냐 하니까 둘 합쳐가지고 4,000원 있었거든요. 이거 갖고는 뭐 어떻게 거기서부터 뭐 어떻게 근데 마침 그때 그래서 친구랑 저랑 이제 뭐 속으로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마침 택시가 한 대 딱 서는 거예요, 저희 앞에. 그리고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딱 내리더니만 학생들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구리 쪽에 있는 그 서울 삼육 고등학교 가는데 그랬더니 타라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구리는 경기도잖아요. 삼육대학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이제 손님 내려주고 이제 빈차로 다시 경기도 구리 쪽으로 가려는 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마침 이게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기사 아저씨죠. 이 목발 짚고 있는 학생 둘이서 떨고 있으니까 혹시 어디 가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 간다고 하니까는 타라고 해서 저희 4,000원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희를 기숙사 정문화까지 그냥 문화까지 딱 태워다주고 4,000원만 받고 가셨어요. 천사 아닐까? 우리 보통 그럴 때 그렇잖아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나 보다. 근데 우리는 그때 마침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성공의 주교, 영국의 1900년대 초에 미국의 대주교를 했던,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굉장히 영성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강의 때 무슨 이야기를 내용으로 설교를 했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참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지금 같은 시대에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똑똑한 학생이죠. 옥스포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거는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우연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제 막 강하게 그것을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태플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우연히 생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연히 생긴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대전 삼육 중학교 그 믿지 않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그 성경을 교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꾸준히 이제 그런 시간을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믿지 않는 학부모들 한 6, 7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인지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의 응답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옛날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제가 하던 그 전도사 시절에 쥐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을 때 기도하자마자 그 쥐가 사라졌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한 아주머니, 한 학부형이 피 이러더라고요. 피 이러면서 그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피. 그게 진짜 피식이에요, 진짜 그냥.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해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이제 우연이지. 우연히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때 그냥 마침 지들이 그냥 이사 가려고 했을 때 그냥 마침 그냥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정말 마침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마침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절에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요? 라고 하고 물어요. 근데 분명 보아스가 아무개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뭐 박성준 씨 하고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거라는 것이죠. 누군지 분명히 이 보아스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뭐 아무개 하면은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를 진짜 말하면 아무나를 그냥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거든요. 왜 분명히 보아스는 이름을 얘기했고
아마 이 성경의 저자도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록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왜 그냥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는 그냥 그렇게 이름을 기록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에 빼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그 후에 이제 후반부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으매. 이제 그 기업 물을 자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개 부르어서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이제 또 불렀다가 이제 앉힙니다. 굳이 10명까지 안 불러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뭐 한 명은 그렇다 치고 한 2명이나 3명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읍 장로들 10명이나 그냥 아마 장로들 다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보아스는 확실하게 처리하고자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당신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 이 정말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람, 한 사건의 주인공, 그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빈털터리가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그 소유를 팔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네가 그것을 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네가 물으려면 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내가 물을게.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그 의무를 내가 할게. 그냥 뭐 진짜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무개, 이름 나와 있지 않은 이 아무개는 이렇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왜 주저하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할게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그래. 그 땅, 그것을 내가 구입을 하면 내 재산의 증식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게 나왔던가 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5절부터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가 땅을 사도 그건 네 땅이 아니야. 그 땅을 사는 것은 사는 거지만 그거는 네가 이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낳은 아들, 그래서 그 모압 여인의 그 집안의 땅으로서 계속해서 너와는 관계없이 그 집안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해요?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분명 여기 뭐라고 대답해요? 이유가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날 위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요즘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계산 빠르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손해가 볼 건지 이익이 날 건지 금방 계산이 돼서 손해 날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안 한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를 그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야 할 사람, 정말 아무런 후손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정말 이러한 좋은 목적으로 인해서 만드는 그러한 제도를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난 안 할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왜 성경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기록할 가치가 없어요, 진짜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길이 정말 그의 이름이 후세에 영원토록 기억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이에요. 그 구세주가 탄생하려면 그 구세주를 탄생할 수 있게끔 뭐라고 할까요? 그 족보, 그러니까는 그 핏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야 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 메시아가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룻기 4장 22절 룻기는 마지막에 이 4장 22절에 이렇게 마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이, 그 아이가 누가 될지를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정말 중요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그것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기름 무울자로서의 하나님의 이 역사에 길이 남을 이러한 기회를 이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놓쳤다고요? 단지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쩌면 이 믿음의 삶에는 우리에게 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헌신이라고도 합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큰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건강, 내 생명, 내 재정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물질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동참한다면 아무개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내 이름이 길이 길이 기억되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저 영원한 하늘에까지 기록되는 그러한 영원히 남을 이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거를 다음 시간까지 마쳐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자, 그럼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주 독특한 어떤 전례, 관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콩나물 하나 사고 팔면서도 신발 벗어준다고 하는 거면은 그거 뭐 손해잖아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래. 뭐 정말 집을 사고 파는 정도는 돼야겠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서로가 이게 있어서 증인이 필요한 굉장히 그런 중요한 거래에서는 신발을 벗어서 그렇게 확정하는 전례가 있는데 이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네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네가 사라 해가지고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물건 사고 팔 때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그 형제에게 그 형제의 아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 거래할 때는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벗어주는 그것은 뭐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 물자에 관해서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고엘 제도라고 해서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 사람 신을 벗겨가지고 뭐 하라고요 또? 침도 뱉고. 그만큼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모욕적인 일에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웬만하면 할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을 그 거래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신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 벗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아무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가 물으라 하고는 뭐 하고 있어요? 지가 신을 벗어가지고 줘버려요, 그냥. 정말 체면도 없는 사람 같아요. 뭘 위해서는 내게 손해가 되는 일, 그것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 체면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체면이고 뭐 도덕적이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냥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꼭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의 이름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아무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미래를 딱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냥 관심 꺼버리셨다는 것이죠. 사명을 포기한 사람, 에스더는 그 민족의 명운이 걸렸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 보아스가 아닌 그 다른 어떤 사람, 그 아무개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손해볼까 하여 포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 결국 우리는 아무개로 결국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이 혹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과 나에게 혹 어려운 정말 나 일을 못하는데 나 어떡하지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능력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치면서요.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행동을 하기 위하여 나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지금도 아주 본격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그러한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을 때 이 아무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아무 낙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에 그것이 혹 내 삶에 손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름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기록되어 영원한 이름을 소유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성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로 남아져 있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